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경우는 여러 가지지요.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서 노사 간에 약속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로도 볼 수가 있고요.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일방적인 요구로 약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때에 승리하는 쪽은 패하는 쪽에 일방적인 약속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을이 갑에게 감동을 받아서 혹은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인 약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원은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발적인 약속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에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잠을 자게 되죠.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미래에 펼쳐질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서원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약속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인간관계에서 신용과 질서를 세워가는 데 아주 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잘 지켜지면 이 별 문제가 없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혼란이 오고 질서가 파괴되고 분쟁이 오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남과 북이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 이 프로그램을 약속을 해놓고서 한동안 시행하며 이게 잘 되는가 싶더니 정치적인 문제로 그 약속이 파기되고 이산가족의 만남이 중지된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정말 이산가족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자메이카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할 1995년도 그 당시에 자메이카는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빈민가가 많습니다. 자메이카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민들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정서입니다. 그래서 빈민가라고 해도 다 교회가 있어요. 빈민가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성경 퀴즈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내고 문제를 맞히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저는 한인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여기는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저 협력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예요. 드디어 방문 날짜가 다가왔어요. 제가 주일 한인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빈민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가 오후에 2시에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1시 40분쯤에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목사가 성경 기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찾아간다고 했으니 기대를 많이 가졌겠지, 미리 와서 찬양도 하겠지, 기다릴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2시가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 와도 담임자는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는 없고 전도사가 담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서 계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담임 전도사인데, 담임 전도사도 2시에 예배 시간인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하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 약속에 문제가 생겼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 30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되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전도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냐 제가 물어봤더니 2시래요. 지금 2시 30분이 다 되고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그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런 중에 3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이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 표정에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예배 시간 시작 시간에 대해서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한국보다 더 심하구나.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속을 하고 늦는 경우가 있죠. 약속을 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선약이 있는데도 그 시간에 또 다른 약속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중 약속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집니까? 중요성이 여기에 관건입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약속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그 선약은 취소하고 또 그 약속을 잡는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족끼리 저녁에 식사한다고 약속해 놓고 중요한 일 생겼으니까 다음에 하자. 저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거짓말쟁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성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있지요.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힘이 아주 강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신분이 비천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입다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입다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형제로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입다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만한 용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다가 힘이 강한 입다를 생각했어요. 입다는 출신은 좋지 못해도 싸움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걸 장로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를 영입하자. 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몬 자손과 암몬 족속과 싸워주시오. 입다에게는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찮은 기생의 아들 신분에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와서 암몬 족속과 싸운다고 해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게다가 전투하다가 목숨 잃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소용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입다의 서원 내용이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소원은 암몬 족속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기는 승리를 안겨주시면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은 입다의 소원을 응답하셨습니다. 입다는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공이 입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셨고 이제는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차례지요. 입다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번제물이 누가 될지가 궁금했어요. 번제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사기 1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를 제일 먼저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 동료였어요. 입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다가 충격받고 사사기 11장 35절에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하나님에게 소원했던 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소원은 함부로 하면 입다와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입다의 그 난처한 입장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동정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어떻게 딸을 번제로 바치느냐, 아마 그 약속 안 지켜도 하나님은 입다의 마음, 입다의 심정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입다가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입다를 아마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소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하찮은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소원을 지키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정도, 믿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인 분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